사사기는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사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딱 한 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사사기가 주는 교훈은 오늘이 어쩌면 이제 타산지속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사사는 대언자의 그룹에 속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이 사사가 제대로 선포했고 실행했는지가 관건인데, 이제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 사사기에서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어떤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죠. 그 질문 중에 질문인지 가면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갈렙하고 온니엘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스킵하고 지나갔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이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그 이스라엘이란 자부심을 혈통에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혈통에서 가져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띄엄띄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이 넘는 자들 중에는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호사는 그곳을 보리라.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안 했네요. 이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또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따라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그러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나스 족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되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나스 족속. 자,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요수아, 거의 쌍벽을 이루죠. 예,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가고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갈렙은 유다 지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번에 이제 질문을 받고 성경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랬더니 사실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혈통에서 어긋나요. 어디 족속이냐?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됐느냐? 이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통 갈렙 그러면 믿음의 용사,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의 혈통이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니엘을 보겠습니다. 자, 온니엘에 대해서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울링이 좀 심한데요. 예. 구출자, 사사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나스하고 똑같은데 이게 이제 개인 이름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나스가 그나스 족속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뭔가 반복이 되면은 포인트를 잡아서 읽어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렙하고 온니엘은 같은 족속인데 어디냐?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 그나스 족속은 어디,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나스 족속의 위가 안 나와요. 보통 족보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나스 족속이. 예, 그래서 이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왜 이게 끊어졌지? 이렇게 한 번쯤 되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어떤 그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자는 유다 지파의 심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 깃발을 보면은 이 사자 깃발이 들려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지파를 통해서 이제 이 사자의 어떤 왕으로서의 킹으로서 상징성을 갖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찾아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15절을 보면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는 추장 대만, 추장 오말, 추장 스부, 추장 그나스가 나와요. 결국 그나스가 누굽니까? 그러면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그나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그나스는 누굽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가 아니고 에돔 족속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 내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요,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네?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이방이니까, 뭐 누가 됐든 간에 뭐 아무나 인도자가 돼서 하면 되지. 근데 유대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포인트를 뭘로 잡느냐?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이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냐? 유대인들은 혈통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포인트를 거기다가 갖다가 맞췄는데 갑자기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은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해서 나오긴 하지만은 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 그다음에 엘리바스 그나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같은 얘기지만은 야곱에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혈통으로 야곱의 혈통을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에돔의 혈통을 따라서 나오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31절에서 32절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의 아들이 기억하시죠?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깜짝 놀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 혈통 가운데 창녀가 들어가지? 굉장히 좀 쇼킹한 일이죠. 위대한 다윗의 정말 이 혈통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사람들 보면 똑같습니다. 사사들 중에 기드온과 심지어는 바락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대표적으로 이제 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사의 그룹에 들어가는데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좀 나쁘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바락 이 사람이 사사인가 할 정도의 사사예요. 삼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입다는 누굽니까? 창녀의 아들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어떤 혈통을 보면은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갈렙이나 온넬이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혈통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인트가 지금 어디로 꽂히냐면은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기 보라는 걸로 좀 들어가요. 자, 그래서 보면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결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해 쓰면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화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잘못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게 진짜 유대인이지. 밑에 있는 통곡벽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비록 진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든 물론 신약이든 더 뚜렷하게 나오지만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죠. 혈통은 아니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실된 사람들이라 여기 이제 꽂힙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사사시대의 용사들 뿐만 아니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되고 망가지고 그 결과가 뭔지를 오늘 이제 바로 이제 포인트를 잡습니다. 자, 사람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머리라든지 또는 등뼈라든지 물론 다른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 머리를 다치면은 어떤 우리 다른 몸을 움직이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사고를 한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안 되죠. 예, 굉장히 머리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몸 중에서도 이제 허리 다치면 어떻습니까? 저도 뭐 경험을 해봤지만 뭐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어떤 그 나라라든 뭐 왕국이라든지 뭐 제도라든지 보면은 뼈대를 이루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뼈대를 이루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레이지파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레이지파 하나가 망가지면요 전체가 다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이 건물도 있으면은 보통 건물 폭파시킬 때 그냥 화약을 아무 데다 넣은 게 아니잖아요. 빵 하고 터트리면은 이게 터트림과 동시에 뼈대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부위를 꽝 터트리면 무너지게끔 설계를 한다고 그래요. 뭐 저는 안 해봤지만은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무너질 때 중요한 기둥 마치 삼손이 다곤 신상을 무너뜨릴 때 어떻습니까? 그 뼈대를 일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전체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레이지파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레이지파가 지금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이때는 성막이죠. 네, 성막에서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산지에 있었던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사기 11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가 자 이거는 레이 사람이 아니에요. 미가가 그 사람 레이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며 어디서 레이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함으로 그때 미가가 이르되 레이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아노라. 아 이제는 레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성막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미가라는 집에 이제 제사장이 돼요. 데려다 놓고 어우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이게 완전히 비정상적인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집에 가면서 이 사람의 이제 제사장이 돼요. 이건 뭡니까? 사사시대에 레이지파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단지파가 움직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그 에브라임 산지에 보니까 어떤 집에 제사장이 딱 하고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이제 이 붕괴의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는데 뭐냐면은 단지파가 가서 이 사람을 뺏어와요. 그러면서 네가 이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우리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느냐?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레이지파가 어떤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뻐한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이 정도 돈을 받고 살았는데 지파의 제사장이 되네? 그럼 돈을 더 많이 받겠지.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가지고 단지판으로 들어갑니다. 예, 단지파의 우상 숭배는 이렇게 시작돼요. 자, 에봇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에 걸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오늘날처럼 조끼처럼 생긴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겉옷에 걸쳐서 그 에보드에다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 있어요. 양쪽에는 이제 홍만호가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에봇 그 뭐죠? 이 흉패 밑에는 우림과 돔빔이 숨겨져 있죠. 자, 이거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드온이 만들어요. 뭘로? 금으로. 한 오늘날로 하면은 한 1700세겔 정도 되니까 한 20kg 정도 된대요. 이걸로 이 에봇을 만들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그 제약의 본성이 뭐 있냐? 우상숭배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래.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보이는 뭔가를. 이거는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끊임없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이때 왜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이렇게 많이 하실까?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때는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저 사람이 유명하다 그러면 저 사람을 내 우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게 뭐가 특별하다 그러면 저걸 만들고 싶어요. 다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펴보니까 사무엘이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입었다가 나와요. 이때는 이 에봇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에봇이 아마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떤 임명받은 자, 특별히 예배를 주관하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이 형상, 대제사장이 아니지만은 이것을 입혀서 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고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권위를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다무엘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사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권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은 가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갖고 드라빔은 들고 다니는 우상이에요. 뭐 새긴 형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아마 큰 뭐 이미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갖고 단지파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가 나중에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그 새긴 형상을 세웠으며 므낫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은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니라. 자, 이 들어갔던 사람이 나중에 그 후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흔적역에는 므낫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억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성경이 맞지? 자, 그래서 서로 싸워요. 아, 저 틀렸네. 얘가 틀렸네. 틀린 게 아니에요. 둘 다 맞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라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맞소라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맞소라 성경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은 벤 므낫세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발음이에요. 발음을 므낫세로 발음해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글자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맞소라 고대 사본하고 현대 사본은요, 뭘로 집어넣어요? N,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N이죠. 이 니은을 집어넣어요. 글자 사이에다 집어넣어갖고 발음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은 므낫세로 발음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원래 글자는 뭡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글자고 발음은 므낫세로 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케레아 캐티브의 기법이에요. 기록은 돼 있는데 이걸 발음을 다르게 해버려요. 근데 이방인들은 혼동스러워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유대인들의 독법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이미요, 모세가 뭐가 돼 있습니까?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게르솜, 물론 아들이라는 단어도요, 아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후손도 돼요. 자, 어쨌든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뭐 후손도 될 수 있어요. 요나단과 그의 후손들이, 그 아들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건 충격이에요. 그 위대한 모세의 혈통을 가진 자가 아니 제사장이 된다고? 단지파에? 말이 안 돼요. 첫 번째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계열만 돼요. 모세는 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제사장을 임명한 사람이지 모세 자체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론의 혈통만 제사장이 되게끔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혈통이 제사장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뭐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까? 이미 사사시대에 이 예배 시스템이 다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레위지파가 있는 겁니다. 레위지파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단지파가 망가지죠. 그 다음에 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망가집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왜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쪽에 있었던 레위 제사장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제사장의 첩이 있는데 그 첩이 저기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첩이 도망가니까 데리고 오다가 이제 어디로 들립니까? 기브아에 들립니다. 네, 그랬더니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기거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의 이 제사장과 레위지파 제사장과 이 아내를 끌어내는데 어떻게 끌어냅니까? 남자를 끌어내려고 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어떤 아들들이 기브아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입니다.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이 표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때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미 동성연애가 이미 레위지파란다. 이스라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맞아 이거 할 정도예요. 밑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갖고 온 이유가 이게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에 세계에서 대대적으로 축제가 열려요. 퀴어 축제가. 자,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스라엘, 하여튼 자료상으로는 그래요. 제가 뭐 직접 세워보진 않았지만은, 텔아비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4분의 1이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탑이에요, 탑. 그러면 이건 이미 이스라엘 무너진 거예요, 이게. 자,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가 무너지니까 단지파가 무너지고, 단지파가 무너지니까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레위기의 포커스는 정말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그 도미노 같은 현상을 사사기는 낱낱이 보여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몰락,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게 왜 무섭냐면요. 다 자기마다 주관이 있어요. 불교는 안 그렇습니까? 이슬람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선악의 구별이 뚜렷해요. 다 이게 옳은 거예요. 두들기면서 목탁도 이게 옳은 거야.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든지 심지어 뭐 산적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자기는 옳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 사라지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거는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순간 뭐가 무너집니까? 예, 이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주권자가 누가 되냐? 아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것을 행해봐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기 고속도로가 있는데 한쪽 방향은 차가 우리가 우측 통행이죠. 네, 우측으로 하고 우측 통행인데 가는 사람이 저 불편해. 중앙 분리대. 저 없애버리면 얼마나 마음대로 달릴 수 있을까? 없애봐요. 어떻게 되나?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선악의 구별을 가름하는 이 기준이 사라지면요, 혼돈이 일어나죠.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이게 뚜렷하게 서 있지 않으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만약에 하나님 없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니까 좋잖아요. 자기 혼자만 삽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건 세계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다음번에 할 건데 사무엘상에는 엘리 아들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엘리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엘리는 혈통적으로 대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도 사실 사사예요.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을 뭘로 표현했느냐?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심지어는 무법자예요. 저도 어렸을 때 즐겨보던 영화가 서부 영화였어요. 하도 많이 봐서 제목도 헷갈려요. 뭐 석양의 무법자, 광야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 많이 나오잖아요. 무법자 그러면 이게 법이 없지만은 막 그 서부의 어떤 질서를 지킨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더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 법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가서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죽이고 이게 무법자예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에 서서히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이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질서를 만들었는데 이 기준이 사라지면은 이거는 무서움이에요. 이거는 혼돈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볼 때 왜 끊임없이 이 곡선을 그리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복을 받고 재앙을 받고 복을 받고 이게요. 이 패턴이 비록 나쁘지만은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죄를 지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는 나쁜 거지만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짓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이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거는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게 안 돼 이거예요. 이게 점점점 망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종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페이지 정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 이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건져냈지 않느냐? 12지파가 됐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누구를 찾느냐? 사실 진정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